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의 이민과 기지를 위해서 당하는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유익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새해 시작이었죠. 각자의 삶에서 방향성도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뭔가 시작에 대한 유익한 시간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받는 편지입니다. 누가 썼냐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앞에 주보에 좀 디모데후서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바울이 썼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연도는 67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제 네로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죠. 가장 박해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그런다. 이 주라는 명칭은 누구에게만 붙였냐면 황제에게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잘하고 또 주로 밤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밤에 모여서 주를 찾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모여서 작당하고 로마의 반역을 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오해를 했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받던 시절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볼까요? 새해가 됐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죠.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어쩔지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해가 됐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 크게 변한 것이 있나요? 없지요. 계속해서 뉴스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금리가 높아서 어려운데 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환경이 더 나아질지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답이 있다 그럽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난도 있고 여러 교회를 세울 때에 당한 일들도 있고 돌도 맞고 태장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켰다. 나를 건지셨다. 이걸 돌아보고 확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렵죠. 그런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는 뭐 희망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설득입니다. 디모데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나 곧 해결될 거다. 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겨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더라 그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냐? 예수님 안에서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겉으로 보면 경건한 모습이나 항상 교회에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어디에 있거나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살면 이런 핍박이 없나요? 그래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들은 항상 피지배국이니까 항상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든 항상 인생은 여전히 힘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냥 고난과 박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은 운이 좋거나 노력을 하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해는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출발이 틀리죠. 여기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종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출발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해결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결국엔 이 서신서가 끝나는 그 중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이 전도하고 그를 믿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바울이나 제자들만 받는, 사도들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어렵다. 그러나 결국엔 해결되고 결국에 영광을 받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고난을 받을 때 힘있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이 주는 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도 아주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속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그 빌라왕 사건입니다. 사기 전세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그 매물들의 금액들은 설정이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그 빌라의 원래 가격보다 더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죠. 왜?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힘든 조건에 있는데 또 거기에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수백 채의 한 사람이 빌라를 전세를 놨죠. 그게 우리나라 법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뭔가 강력한 어떤 세금이나 문제의 해결에 그런 초점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뒀는데 전세를 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세 금액을 몽땅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라고 그 사람 추적해 보니까 생각보다 젊고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에 몇 군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가 무슨 어떤 그런 사건이 있지 않은가라고 추정만 하는 정도고 아직 수사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조금 능력이 되는 사람이 또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속고 속이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요? 속지 않으려면 배워서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되죠. 안 속으려면. 근데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 속고 속이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보는 시야가 없죠. 중요한 것.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는 안 속아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흔들리죠.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에서 듣는 그런 얘기인데 흔들리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째요? 다치죠. 다치면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기준이죠.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정이 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아주 좋은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준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캐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규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거 하나만을 우선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냐? 인간은 예외가 없이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해결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잠시 잊고 살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죠. 내버려둡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라. 나는 내 인생 그냥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끔가다 성경을 붙잡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붙잡는데 다른 기준으로 성경을 붙잡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기준에 읽죠. 자기가 원하는 성경들만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 마술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말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르게 읽는 방법이 구원과 생명을 주는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순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보게 되냐면 나 자신을 보면 다 이룰 만한 가능성이 없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면 이게 다 구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왠지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거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 안 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 기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선택했음을 확신하고 또 이것을 잘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의 유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삶의 유용성이 있는 유용한 것들을 많이,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뭘까요? 가장 유익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죠. 물이나 공기나 채소나. 흔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흔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성경은 뭐냐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가르쳐 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애들을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훌륭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다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라고 보면 결국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교육이라는 게 결국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참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최고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어떻게 의로 사는가, 좋게 사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삶을 배우면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고전 중에 최고의 책이 성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교양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로서는 생명을 얻고 옳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지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유익이 된 것은 17절에 설명하듯이 뭐냐면 사람에게 좋은 삶이 되도록, 좋은 영향력이 되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 좋은 사람, 완전한 사람, 퍼펙트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선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 삶은 상당히 편안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이 선하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선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선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갑질을 하죠. 괴롭힙니다. 근데 선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당하죠. 인생이 고달픕니다. 선한 사람이 능력도 있어서 또 내 주변에 있어서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선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겁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근데 그 기준이 어디인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또 우리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능력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능력을 덧입고자 원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사실은 종종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상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나타나. 와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착한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런 지점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면서 희망도 주고 또 그런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온전한 사람이 돼서 퍼펙트한 사람이 돼서 선한 능력이 자주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고난 속에 있습니다. 박해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영광을 향해 가는 그런 길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고 온전해지고 선한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삶의 기준이 없어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능력을 덧입고 선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서 더 능력 있고 기쁨으로 살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199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